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사랑과 화평으로 여러분의 삶을 두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라반과 야곱의 갈등에서부터 헤어지는 이 장면은 며칠에 걸쳐서 살펴볼 만큼 중요하고 긴 내용들이죠. 오늘 본문은 최종적으로 갈등이 종료되는 평화의 언약이 체결되는 장면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 삶 가운데 없을 수는 없지만 갈등이 있을 때마다 우리 삶은 큰 손실과 고통이 많이 따릅니다. 갈등 해결 비용이 사실은 엄청난 것이죠. 뭐 변호사 선임 비용, 재판 비용, 판결 비용, 또 심리적인 모든 것들, 갈등을 다루면서 얻게 되는 비용은 우리의 모든 생산에 대하여 큰 장애가 되는 것이죠. 살다 보면 갈등이 생깁니다. 그리고 표면적인 갈등은 아니고 이미 관계들이 멀어졌지만 여전히 내 마음속에는 갈등으로 남아져 있는 갈등 당사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다 일일이 우리 마음의 점과 옹이가 되어서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얽히고 설킨 이 갈등이 해결되기를 사모하고 바라야 됩니다. 우리 마음에는 평화가 지배됩니다.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됐는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인데요. 자, 보시면 오늘 본문은 라반과 야곱 사이에 이제 돌 기둥을 세워 언약을 맺는 장면으로 이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러면서 서로 간에 이해할 수 있는 말로 한쪽은 여갈사하두다, 한쪽은 갈레스로. 제가 잠시 여러분 읽는 거 들어보니까요, 여갈사하두다 쉽지 않죠? 여갈사하두다, 여갈사하두다와 갈르에스로 서로 돌무더기를 호칭하면서 그것을 또 미스바라 불러서 하나님의 감찰을 기원하고, 그러면서 서로 불가침 조약을 체결합니다. 화평을 맺는 것이죠. 화해를 맺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의 증인이 되기를 바라면서 서로 이제 헤어지고 각자의 길로 가게 되는 이 여정이 펼쳐지게 되죠. 자, 우리는 여기서 이제 돌 기둥을 보게 되는데 45절입니다. 이에 야곱이 돌을 가져다가 기둥을 세우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돌 기둥을 세웁니다. 근데 우리는요, 야곱이 세운 또 하나의 돌기둥 기억합니다. 그것은 베델에서 하나님과 만남 가운데서 이렇게 세워놓은 돌기둥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화평이 있었을 때 세웠던 돌기둥인데요. 그 돌기둥이 결국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기둥으로 나타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본문은 그러므로 야곱이 한때 세웠던 하나님 사이의 돌기둥이 갈등 당사자인 사람들 간에 세워지는 화평의 기둥으로 세워지는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면 야곱의 인생은 갈등, 반목, 싸움, 대립, 속임, 이렇게 갈등이 깊어지고 있지만 이제부터 점점 야곱은 화해, 화평으로 가고 이제 에서와도 화평으로 가고 이제 열방의 축복으로 가게 되는 이런 이제 상승 곡선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들을 이루고 있는 영적인 기원이 뭐냐 봤을 때 그것은 하나님과의 돌기둥에서부터 시작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돌기둥. 자, 그러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데요, 우리의 이 예배 생활이 가져다주는 이 땅의 화평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매일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이런 것들이 이 땅에 어떤 화평을 가져다줄지 인과적으로 생각하지 못합니다. 야곱이 그때 돌기둥을 세운 것이 훗날의 라반과의 기둥으로 연결될 줄은 그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맺는 관계의 화평은 때가 되면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리고 사람과의 맞는 화평의 관계로 발전해 나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이죠. 얼마 전에 LA 폭동에 대한 그런 TV 내용을 봤는데요. 불과 며칠 전이었습니다. 1992년에 펼쳐졌으니까 30년 전, 벌써 30년 전의 얘기인데요. 여러분들 TV나 여러 가지 경로로 보셨을 것입니다. 흑인 밀집 지역에서 흑인들이 한인타운을 향하여 나아가고 한인의 상점을 불태우고 쑥대밭을 만들었던 이 LA 폭동, 엄청난 갈등이죠. 이미 그들 사이에는요, 갈등의 씨가 내재되어 있었어요. 우리 한인들 이렇게 상점하시고 한인들의 점주 입장에서는 흑인을 믿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흑인이 왔다 갔다 하면서 그 도둑질하는 것들을 지켜보고 늘 마음에 불안과 불신이 있었습니다. 흑인은 흑인 나름대로 한인들이 같은 이방인으로서 자신들을 무시하는 것들에 대해서 마음에 깊은 분노가 있었습니다. 이때 이제 두 가지 사건, 경찰이 흑인을 구타하는 사건과 한인 매장 슈퍼마켓 그 여주인이
50대였는데요. 10대 흑인 소녀를 총으로 이렇게 죽이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게 불씨가 돼갖고 이제 엄청난 이제 폭동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등이 격화되고 뭐 말할 것도 없죠. 자,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갈등이 격화되고 할 때 이 한인들은 자경단을 만들어서 스스로를 보호하긴 하지만 이 한인들이 LA 시청에 가서 집회를 합니다. 어떤 집회를 하냐면 평화 집회를 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우리는 싸움을 원하지 않고 우리는 평화를 원한다. 상점이 다 불타고 하루아침에 주유소가 불타고 꿈이 완전히 폭삭 망한 그 상황에서도 평화를 원한다. 그 이면에는 이제 총기 오인 사건으로 한 명의 꽃다운 청년이 죽었습니다. 그 장례를 드리는 장면에서 TV를 통해서도 이렇게 TV를 통해서도 여과될 수 없는 한 장면, 그것은 장례식장에서 울려 퍼지는 찬송가설이죠. 장례식장의 그 슬픔의 가운데서 이 LA에 있는 한인들 외국 생활 가운데 알고 보면 일일이 다 교회 생활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 생활을 했던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께 올려드렸던 예배 생활, 외롭고 척박한 땅에서 하나님께 올려드린 그 예배 생활이 갈등을 맞을 때 평화를 외치는 외침으로 나아갈지 그때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정말 놀라운 일을 하는 것이죠. 얼마든지 갈등할 수 있고 격화시킬 수 있지만 평화를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에 언론도 나라도 참 감동하고, 그때 아버지 부시가 대통령 할 때였는데요, 군을 개입시켜서 종료시킵니다. 그렇게 함으로 군을 개입, 그 군이 여갈사 하두다가 되는 것이죠. 갈르엣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갈등들요, 우리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여러 가지 불편함들요, 그것은 하나님과 세워진 돌기둥에서부터 해결이 이미 시작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아침에 기도드리는 것들, 매일 주일마다 예배 드리는 것들, 이런 모든 것들이 인간관계의 모든 갈등의 해결을 위한 원초적인 씨앗이 된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조금만 더 사례를 드리면요, 6.25 전쟁이 한창일 때 여러분, 이 부산 광복동 중심으로 엄청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6.25 전쟁이 있어도 예배는 드리는 것이죠. 광복동 뭔지 대체적으로 모릅니다. 그러나 부산에서 학업을 했던 저는 그 얘기를 잘 압니다. 광복동 일대 불이 떨어졌어요. 엄청나게 기도하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 기도, 그 하나님께 울부짖었던 기도와 예배,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큰 은혜, 그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낙동강 전선을 보호하시고 부산 땅에서부터 다시 올라가서 그래도 이렇게 아직은 전시지만, 아직은 평화가 완전히 해결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렇게 휴전선이 맺어지게 된 배경이 된 것이 아닐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예배는요, 갈등 대할 때 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갈등뿐 아닙니다. 우리 질병들, 경제적인 어려움들, 이런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 앞에 돌기둥을 세우는 것들을 통하여 이 세상에 또 다른 기둥들이 세워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우리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갈등을 종료하시는가 봤더니요, 각자의 자리로 보내심으로 종료시킵니다. 이 일 이후로 라반은 자기의 길이 밧단 아람에 있다는 것을 알고 밧단 아람으로 갑니다. 야곱은 자신의 길이 가나안 땅에 있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부르심과 역할이 다 있는 것이죠. 우리의 화해가 서로 간의 완전한 친밀함의 회복까지 꼭 갈 필요는 없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의 목적 가운데서는 친밀함의 회복이 있겠지만, 그것은 가족관계나 부부 사이처럼 반드시 친밀함이 없으면 안 되는 관계는 반드시 화해로 가야 되지만, 그런 관계가 아니라면은 각자의 자리를 인정하는 것 자체가 화평이라는 것이죠. 부르심과 역할이 다 다릅니다. 처음에는 같이 시작하여서 섞여 있어서 모릅니다만, 시간이 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면 다 부르심이 다르다는 걸 압니다. 사울과 바나바 전도할 때 그들은 처음에는 선교라고 하는 하나의 공통의 목표로 하나가 되었었습니다. 그러나 자꾸만 갈등이 생기고 싸우게 되죠. 알고 봤더니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가야 되는 그의 영토가 있었던 것이고, 바나바는 유대인을 향하는 그의 영토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기둥이 세워지게 되면 그 가운데 각자의 자리가 있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때서야 우리는 부르심과 소망이 다른 각자의 영토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죠? 우리 모든 인간은 다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것 같지만 서로에게 필요한 공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아버지의 공간, 아내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머니의 공간, 자녀는 자녀의 공간이 다 필요하죠. 그 공간을 인정하고 허용하지 않고 그것을 공간을 다 이렇게 들어가고 왔다 갔다 하게 되면은 갈등이 깨지는데요. 돌기둥이 세우면은 각자 다 영토가 있고 공간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불가침의 영역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저도 이제 이렇게 결혼하고 좀 살다 보니까 아내는 아내의 공간이 있겠구나, 저는 저의 공간이 있겠구나, 또 각자 부르심과 소망이 다르겠구나. 어머니로서의 부르심이 있고 아버지의 부르심이 있고 목사의 부르심이 있고 사모의 부르심이 있고 그것은 결코 침범할 수 없는 각자만의 고유한 부르심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아주 조금 손톱만큼 조금 아주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화평은요 정말 각자의 부르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구나. 서로 한데 뭉쳐서 처음에는 다루는 그런 시점이 있었지만 서로가 각자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그것을 발견하기까지 어쩔 수 없는 그런 갈등이었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하심으로 이제 우리는 화평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화평이 어떤 식으로 더 깊어져 가느냐? 각자의 자리를 알게 되고 공간을 인정할 때 내려놓음이 생깁니다. 오늘 이 라반은요 이 내려놓음 가운데서 이 내려놓음이 이제 가져다 주는 이제 축복된 마음을 잘 보여줍니다. 자 이제 50절 한번 보실까요? 50절 보시면 만일 내가 내 딸을 박대하거나 내 딸들 외에 다른 아내들을 맞이하면 우리와 함께할 사람은 없어도 보라 하나님이 나와 너 사이에 증인이 되시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요 라반이 처음으로 아버지의 자리에서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라반은 그동안 악덕 기업주의 입장에서 딸들을 대했습니다. 딸들을 통해 어떤 이득을 취할 것인지로 똘똘 뭉쳤습니다. 그런데요 이 라반이 이제 돌기둥이 세워지고 거기에서 서로의 자리가 인정되자 그때서야 이익이라고 하는 것이 내려놓아지게 되고 경제의 부속물에서 사람의 자리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다 이기심이 있고 다 목적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그 목적하는 바로 서로를 보고 자기의 기대로 서로를 판단하기 때문에 갈등이 격화됩니다. 남편대로 아내대로 목사대로 뭐 이렇게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 기대를 보고 사람을 보기 때문에 거기에서 부담도 있고 압박도 있고 갈등도 있는 것이죠. 그러나 라반은 그 위치가 내려놓게지고 각자의 갈 길로 가게 됨을 보게 되자 라반은 그제서야 딸들이 눈에 보입니다. 저 딸들 박대받으면 안 되는데, 저 딸들 외에 야곱이 다른 데 눈 돌리면 안 되는데, 그제서야 이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사람.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 내려놓음이 우리 서로를 계약 당사자가 아닌 인간 대 인간으로 보는 것이죠. 내려놓음이 우리 서로를 긍휼히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옛날 어른이 그런 얘기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불쌍히 보이기 시작할 때 그때서야 사랑이 시작된다. 이제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서로 불쌍한 거죠. 서로가 인간이구나, 약하구나, 외롭구나, 고독하구나. 서로가 그러니까 이제 뒷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면 철들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늘 앞모습만 보고 서로 으르렁거리다가 그의 뒷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그러면 철들었다, 사랑이 시작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 딸의 관계, 아버지 아들 관계, 부인과 남편 관계 다 기대와 목표가 있는 관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갈등이 다 있습니다만 그러나 각자의 부르심이 있고 내려놓게 되면 기대와 목표로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 대 사람으로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안타깝죠. 불쌍하죠. 잘 되기 바라죠. 세워지길 바라고 기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들면 갈등은 이제 끝난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표면적으로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갈등 당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당사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갈등이든지 우리는 화평을 도모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컫습니다. 그래야 영적인 부요함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딴 데로 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하나님과의 돌기둥이 사람들 사이의 돌기둥이 되도록 계속 예배 생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각자의 부르심이 있음을 알고 서로의 공간을 쳐다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내려놓음을 통하여서 사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사람과 사람으로 볼 때 그때가 되면 이제 우리는 더 이상 끝, 이제 레슨 끝,
새로운 스테이지로 가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야곱이 그렇습니다. 라반과의 갈등 끝나고 이제 새로운 단계로 갑니다. 내일은 이제 내일일까요? 이제 에서와의 관계로 이제 그것도 끝나게 되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 삶 가운데서 어떤 갈등이든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예배 가운데서 갈등을 잘 정리하고 또 내면으로 다 해결이 되어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새로운 축복의 단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죄로 인하여 늘 하나님과 반목하고 대립하고 싸울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친히 찾아와 주셔서 아들의 피로써 화평을 이루시고 십자가로 돌기둥을 세워주신 놀라운 화평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 화평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인생 역사를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생들 가운데서도 서로가 서로의 화평을 도모하는 돌무더기 우리 사이에 세워지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열매를 나타낼지 당장은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늘 하나님께 믿음의 돌기둥을 세워가며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친히 이루시는 화평의 돌기둥을 마디마디마다 세워가는 화평의 자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각자 다 부르심이 있고 우리의 영토가 있는 줄 압니다.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자들이 있고 우리가 해야 될 소명과 사명이 다 있는 줄 압니다. 그 소명과 사명 앞에 충성되고 충실함으로 서로의 자리를 잘 인정하며 그들이 주님 앞에 잘 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혹여나 있을 정욕과 육신의 욕심들 여러 기대들 인간적인 기대들 주 앞에 내려놓고 참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과 사람으로 바라보며 긍휼히 여기며 기도하여 주며 축복하는 축복의 관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꿈 교회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돌기둥 사람들 사이에 돌기둥이 세워지는 은총의 장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 가운데 평화를 매게 하는 평화의 사자 되게 하여 주시며 하늘꿈에 속한 모든 권속들이 이같이 화평에 능한 자들 화평의 사도들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축복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함께 하여 주시고 기도 가운데 또 찾아와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요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주실 주님의 화평을 기대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